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우리가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고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초점을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만물의 아래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무수한 별들과 이러한 공간을 말하고 우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고 또 믿음의 그 어떤 역사, 신앙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창조와 심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만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고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그분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놀랍구나 경이롭구나 이렇게 우리가 경이로움을 가지게 되고 놀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 버드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비슷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구글 버드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구글 버드가 이러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긴박한 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러한 대응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한치의 앞길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심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 계심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와 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모든 대안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주도적으로 움직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을 했고 그대로 그 예언은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러한 것도 다 예언되어졌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역사의 끝이 어디인가를 알고 대안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갈는지 성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심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탄생을 예언하셔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분을 계속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초림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마지막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구글 버드가 답변을 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미래를 알 길이 없고 과거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초월해 계시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참여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죠. 놀라운 분이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와서 우리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죄, 육신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또 이 세상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고 이 세상 역사 안에 새 인류의 머리가 등장을 한 것이죠. 사망을 이긴 부활 생명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고 새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원수들이 주님 앞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시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 그분이 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역사 안에 참여하신 분이고 이 역사에 장차 오실 그분이에요. 장차 올 그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생활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은 먼저 읽어드리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건데 발람이 그렇게 건전한 선지자가 아닌데도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발람이 말했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심을 알아야 되고 그분은 말씀하신 그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분이라 이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자,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공간을 통해 물리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것을 우리들은 구분을 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살고 미래를 대처하는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미래의 의의를 아무렇게나 측정할 수 없게끔 하셨습니다. 점쟁이들도 자기 운명을 진짜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운명이 만약에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런 귀신들, 악령들을 따라서 뭐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걸 알면은 회개를 해야지. 진짜 그걸 믿으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과 이러한 안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존재하고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제약된 공간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마누엘하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내주하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 번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므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만세 전에 선택함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모두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나의 숨결을 피하여 숨을 자 없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만물,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우리의 그걸 우리가 믿게 되면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이시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죄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죄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을 봤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인데 다윗이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나의 전후를 다 두루시고 이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성경 계시에 따라서 인식이 와야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내가 써야 될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긴박한 세상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기상이변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독립을 해서 나라로 일어난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역사 속에 이러한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됐는데 이 전쟁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고요. 성경을 꼭 읽을 때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제가 늘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지 말고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라는 거예요. 신성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그분은 이 공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 안에는 생명 주는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성도의 영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은혜 아래 거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